우리 한 절씩 서로 기도할게요.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시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랴.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 끊으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은 우리가 다윗의 저주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험한 말들이 있죠. 다윗은 악하고 거짓된 말로 그를 공격한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저주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이런 모양으로 모함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는데 형들은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린 나이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죠. 원래는 그런 막둥이를 양을 치는데 보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을 대신하여 양을 쳤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버린 자식처럼 된 것이죠.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장인이죠. 우리가 뭐 사울 하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장인과 사유의 관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장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다윗이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이 어떤 역모를 꾸몄거나 아니면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아낙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 때문에 장인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아내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할 때 이 미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장가 들었어요. 결혼했죠.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압살롬에게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고 배신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고자 또 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후궁들도 범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옆에서 한평생을 함께했던 군대 장관 요압도 어떻습니까? 다윗을 배신했죠. 다윗처럼 이렇게 많이 배신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들 다윗처럼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마 상처가 많이 쌓였겠죠.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그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부터의 그런 배신과 모함과 그런 것들이 다윗 마음 가운데 많은 한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고 속이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찌르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여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고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겠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선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어요. 아마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다윗을 찌르고 험담하고 죽이고자 하고 거짓된 소문을 내고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다윗의 사랑을 오히려 악으로 갚죠. 5절에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을 그들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대적해 고발할 때도 직접 보복하는 대신에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배신은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더 커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든 욕을 하든 우리는 별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를 욕한다고 해서 제가 왜 나한테 욕하냐라고 하지 않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오죠.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든 욕을 하든 별 타격이 있지 않지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다윗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는 여전히 사랑으로 대해주고 나는 믿음으로 대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돌아서고 거짓된 소문을 낼 때 우리는 배신감과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법적으로 정당한 보응을 해줄 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괴롭힘에 대적하는 악인이 사단의 통제권 아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단 옆에 서달라게 하는 거예요. 적합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그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8절부터 과연 이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해도 너무 되나라고 할 정도인데요. 8절에 보니까 대적의 수명이 짧아지길 바랍니다. 이게 일찍 죽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직분이 타인에게 빼앗기기를 바래요.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어떤 지위는 그런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회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다윗에게 그런 험악한 말과 거짓된 이야기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원수의 자녀는 고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히 고아가 되겠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될 거예요. 근데 그의 자녀들 만약에 그의 고아가 됐는데 그의 자녀들은 구걸하면서 살게 하고 그들의 집은 폐허가 된 집을 살게 하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냥 고리대금 업자도 있죠.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고리대금이 불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 업자에게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낯선 사람들 전부 약탈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타국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이겠죠. 그 불법적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그가 수고로 얻은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자식과 아내마저 사회적 수치를 당하며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적을 향해 누구도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해요. 원래 당시 유대 사회는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예 그들을 사회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도움조차도 받지 못하도록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더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악인의 자녀가 고아가 되었지만 다윗은 고아가 된 자녀도 호의적으로 행동한 자가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떻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입 다물라고 하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악한 자의 후사가 끊어지기를 이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가문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후대까지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자손의 번성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복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그 집안에 머무르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도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죄를 기억해달라고 하죠. 어떠한 은혜도 베풀어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흘러가지 못하게 간구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계속적으로 고발을 하거든요.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한 자들 미워하고 압제하며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했으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흘러가라고 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이렇게 저주를 해도 되나라고 생각 들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거 정확히 언제 이것을 다윗이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다윗이 어떤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장인 사울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나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요. 모든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을 휘둘러도 휘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진솔하고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해해주고 수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죠.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어요. 정말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이미 이런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미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것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호전이 됐냐? 아니에요. 22절을 보니까 여전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해 있습니다. 여전히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막 다윗이 어떤 모든 생활이 다 형편이 나아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24절에도 보니까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한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죠. 여전히 대적자들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겠냐? 30절 우리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대적자들도 여전히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육체적으로 수척도 하고 여전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악인을 만나면 어떨까요? 억울하죠. 힘이 들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악을 대처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심판과 비방과 정죄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축복과 기도할 뿐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노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비록 원수지만 어떻게 합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너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심판과 비방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사랑과 축복과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 109편을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고 있다면 그 마무리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악인들과의 배신과 조롱과
핍박으로 흔들리거나 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소홀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꽃 같은 사랑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배신당해서 마음이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꽃마저도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직접 악을 상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백할 뿐인 것이죠. 과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자신의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유종옥이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마 뭐 다니엘 기도에 나와 거기에서도 막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하루는 이 사모님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는데 약 5장 정도의 편지가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읽는 내내 너무 분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해요. 사모님을 모함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노숙자들 이용해서 자신의 뱃속만 챙기는 파렴치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편지였죠. 편지를 읽으면서 모멸감과 수치감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마나 큰데라는 그런 마음이 느꼈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들고 편지 내용에 대한 반론을 써 내려갔습니다. 너무 분하니까 정신없어 내려갔는데 그런데 15장이나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분함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편지를 이제 봉투에 넣으려고 하니 어떨까요? 15장 안 들어가죠. 그래서 서류 봉투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우체국으로 갔어요. 붙이기 위해서 이제 풀을 붙이고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쓰고 접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맞냐라고 물었답니다. 억울하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랍니다. 사모님 그 편지를 붙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0절에 보면 제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할 때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다 겪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다랍니다. 그전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힘든 거 어려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모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였음을 고백한 거죠. 주님은 변명할 일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도 모욕과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편지를 썼던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제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랬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 더 억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9편을 기록한 다윗보다 더 그렇게 많은 배신은 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9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은 사랑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난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할 뿐인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악에게 악으로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당하고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주님보다는 우리가 더 억울하진 않는다는 거 아시고 악에게 악으로 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